승리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례식이 있고 행사가 많다 보니 설교를 아주 짧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거의 시간이 비슷하네요.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 곳곳은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했었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육체적인 그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그 싸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이 표현은 유다서 1장 9절에 있어요. 유다서의 9절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 이 미가엘이 오늘 말씀에서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천사장으로서 천사의 그 군대를 이끌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원수의 그 계수인 그 영적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옛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용입니다. 9절 말씀에 큰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큰 용이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큰 용으로 표현됐는데 이 큰 용이라는 존재는 가상의 존재죠. 없는 건데 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서 용이 이런 거다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진짜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은 날아다니는 존재로 우리는 이해해요. 근데 이 날아다니던 큰 용이 쫓겨나면서 뭐로 표현되고 있죠? 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헐헐 날고 다니던 이 사탄이요, 날개가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그 권능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인 미가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군대가 승리했어요. 이 승리가 언제였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하늘 전쟁에서는요, 반대로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가? 마귀 사탄이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요, 초등학교 앞에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포장길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일반 도로였는데요. 논에서 다른 논으로 이동하거나 하면서 동물들이 많이 깔려 죽어요. 그런데 뱀이요, 지나가다가 차 바퀴에 딱 눌렸는데 어디가 눌렸냐? 머리가 탁 눌린 거예요. 근데 머리가 딱 눌려서 머리는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데 꼬리는요, 그때도요, 머리가 탁 밟혔는데 꼬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국민학교에 끝나고 나오는 여자아이들, 그걸 보고요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도요, 그거 보면은요 다 겁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움직이는데요, 살아서 올 것처럼 진짜 머리는 완전히 눌렸지만 그게 와서 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늘 전쟁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똑같아요. 뱀의 머리가요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만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하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요 분명해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두려워요. 왜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요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궁극적 승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하늘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기도하면서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면 이 땅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하는 방법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요 증언하며 달려갈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비밀리에 소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하에 숨어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소련에서는 KGB라고 하는 특수부대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같은 그런 곳을 세워서 지하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 중에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쿠르타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세르게이가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서 고문하고 그 사람들을요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좀 특이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 이 여인이요 몇 차례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갖가지 고문을 받는데도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내보내 주는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세르게이가 이 나타샤라고 하는 여인을, 그 사람이 직접 신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신문을 할 때 이 나타샤를요 벽에 콱 밀어붙이면서 크게 이 여인이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고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쳐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에서요 이 세르게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르게이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을 보내놨는데, 보내고 자꾸 어떤 게 마음에 역사를 하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막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또 가정교회를 가서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련에 자기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캐나다로요 조용히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책을 썼어요. 이 나타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여인이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 여인은 피를 흘리면서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였지만, 하늘 전쟁에서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요 나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샤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요,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천국에 있는 영적인 가족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저 하늘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요, 이제 지옥불로 들어갈 것을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인 줄 알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분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분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요, 가장 마지막 때가 치열한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요, 후반전 끝나가는 그 시간에요, 5분 정도 딱 남은 그 시간이요, 가장 치열하게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은요,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요,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리고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더요, 분열돼 가지고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요, 서로가 어떻게 그 힘을 갖느냐의 싸움으로요, 너무 치열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정치는 어떤 정치를 하든지요, 그래도 품위가 있었어요. 지금은 품위도 없어요. 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합니까? 영적으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요, 사람들 사이를 다 갈라내서요, 악으로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뜻을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볼로스가 어떤 의미인가? 둘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요, 둘 사이를 떼어놓는다,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둘 사이를 떼어놔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자녀와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우리는요, 어떤 싸움으로 나가면 가정이 승리하고, 어떤 싸움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회복되고, 어떤 싸움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갈라놓는 존재가 있는데, 그 갈라놓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요. 그러니 이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요, 주님께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계속 이간질하는 것처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보시는 절대 주권주시라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단이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자꾸 뱀 꼬리를 흔들듯이 겁을 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순간 주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한 친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요, 꼭 중간에 끼어들어서 둘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육체적으로 미워하잖아요. 저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이 과정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의 승리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불화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분을 내는 방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 내가 너에게 이미 하늘의 승리를 너한테 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 백성들의 삶에 넘치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